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3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이 같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양무리들을 억지로 이끌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고 돌본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썩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격려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언급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성도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24장로가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는 이 자신들의 머리에 있는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받은 이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반납하고 있을까요? 지금 24장로 모두가 자신들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애씀과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애씀을 대가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고난을 견뎌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됨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고난, 수고, 애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삶을 살고 있든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5장 처음에 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마친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먹이고 있는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만은 그 한 인간의 그 자신의 잘남에 도취되어서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그 잘난 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과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4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잠언 16장 18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이런 교만한 자들처럼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태도를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겸손의 모습을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으로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가져야 될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아는 겸손을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을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겸손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이시는 그 높음은 어떤 높음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높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가 그 힘에 의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회적인 계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돼서 높이실 때 그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계급은 오로지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생명에 속한 계급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에 속한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급은 단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차이는 생명과 죽음이고 낙원과 음부이고 또 천국과 불못의 차이입니다. 절대로 한 단계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높음은 바로 우리를 천국의 계급으로, 생명의 계급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높음을 바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긴다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 ca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cast라는 단어는 던져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ast라는 영어의 단어를 이용해서 다시 설명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는 마치 우리 손에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폭탄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폭탄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염려를 던지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교만에 빠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하나의 일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언제나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하면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대적해야 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싸움의 제일 좋은 기술을 36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6개는 도망가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하고 안 싸우는 것이 그 모든 싸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36개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는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마귀의 공격에 정면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마귀의 공격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하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의 흐름대로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이들의 공격에 대적하라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런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를 베드로가 말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너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마귀가 하는 공격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모든 고난들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존재 자체가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지어져 갈 때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을 겪는 것은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의 공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에서 너희들에게 오는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베드로의 권면에서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편지의 본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편지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가 끝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같이 동행했던 실라라는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는 이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다가 중간에 하차해서 돌아온 그 마가를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그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이 마가는 그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해서 복음서까지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 마귀의 공격과 그로 인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다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싸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당당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싸움에서 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이 마귀의 공격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